저는 학교를 다닐 때, 신학을 공부할 때 설교하기 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라. 제가 배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야기해야겠어요. 세월이 참 빨리 흘러서 연말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가까울 것 같고 그래요. 저는 어젯밤에 아주 이 몸이 열이 나서 그런지 막 떨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병원 가자고 하고 막 그러대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왜 그랬겠어요? 나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과부 되기 싫으니까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이렇게 깨서 왔습니다. 우리 이인용 집사님 내육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했지만 우리도 또 은혜를 받지요. 또 우리 성경 봉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도 목사니까 지도도 좀 해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가 예배의 꽃이라 이런 얘기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가 배운 대로는 성경 봉독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성경 봉독이 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설교는 솔직히 얘기해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봉독은 이거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이게 틀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히 여기 나와서 해야 하는 겁니다. 저 밑에 겸손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런 의미로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겸손하지 말고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35주년이네요.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할 일이 더 많을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죠. 이 말씀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친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친구. 그래서 저는 오늘 친구 얘기 두 가지 하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획기적인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1월 14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안남도 겨울 화경회가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시작하면 뭐 뜨겁고 박수도 치고 뭐 해야 하는데 아주 냉랭했습니다. 은혜가 뭐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냉랭하니까 당시 목사님이셨던 길선주 목사이고요. 길선주 목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은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존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간과 같은 그런 도둑놈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가장 친한 지금 친구 얘기 두 개 하려고 그래요. 친구였던 사람이 가족을 두고 어디를 떠나게 되는데 자기하고 가장 친하고 믿을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예요. 그러니까 길선주 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셈에 좀 어둡다. 계산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 가정에 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그런 이제 벽겠죠. 이게 이것에 대해서 계산을 좀 잘 해주라.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사실 자기 가정의 모든 것을 친구에게 맡길 수 있다면은 그 친구를 얼마나 신뢰했겠습니까?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 친구 부인이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한두 가마니 가져가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이 그걸 도적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냉랭하니까
사귀는 시간이 냉랭하니까 바로 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도둑놈이요 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 존경받는 우리 목사님이 도둑놈이란 말인가?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도 도둑놈이요 나도 도둑놈이요 나도 도둑놈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도 도둑놈이요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요. 얼마나 회개가 많이 일어났는지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꾸 한반도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이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친구, 여러분 좋은 친구 갖고 싶지요? 여러분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친구야. 그 친구를 믿어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길선지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친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 알지요? 함석헌이라는 분. 이분은 나는 시인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남겨놓은 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제목이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처자를 맡기고 멀리 간다 말리길. 근데 마음 놓고 아무 걱정 없이 당신만은 우리 처자를 잘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맡기고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되어가는 그런 풍조 속에서도 저 사람 마음은 내가 알만해.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로 여러분 가지고 있느냐. 세 번째,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그러니까 배가 지금 침몰하는 순간입니다.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라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배가 지금 파손합니다. 구명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잡고 있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친구하고 둘이 있는데 네가 타야 해. 서로 양보하는 거야. 네가 타야 한다. 네가 타고야 한다. 생명은 두 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네가 타야 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네가 타야 해. 너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친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중한 친구들, 이런 친구가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왜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덜어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친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아니하고 남들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건 욕심입니다. 좋은 친구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친구가 나에게 없다고 나는 그런 친구가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이 친구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더 좋은 환경을 버리고 나쁜 데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글세병을 버리고 아파트로 간다 하면 좋지 나쁠 리 없죠.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참 뭔가 잘못했어요. 다 살려고 그러는데 죽으러 왔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의 죄를 지고 그 죄값을 지고 죽어야 하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람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남의 죄, 나는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그냥 가지고 그리고 그 죄값, 내 죄도 아닌데 남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할렐루야. 네. 이보다 큰 사랑은 없다는 것이에요. 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주님이 오셔서 쓰레기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죄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내 죄를 다 가져가가지고 그 죄값으로 죽었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서기님 뭐 대단한 사람 막 이름 대도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계산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제가 이번에는 이 요약설교를 갖다 써놔버렸습니다. 이 권두원에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듣기만 해도 됩니다. 죄인이 의인을 위해서 죽기도 어렵습니다. 죄인이 나보다 위대한 사람의 그 업적이라든지 그 사상이 너무 좋아서 흠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그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죽는 게 쉽냐고. 어렵습니다. 생명 바친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의이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다 뭐라고 하냐면 개 죽음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 가르쳤어요. 개 죽음이었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 개 죽음을 하는 처럼 와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정말 위대하고 어디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뭐로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걸 지키면 너 내 친구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친구 낸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은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친구 삼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내 죄 이것을 담당하고 죽었으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친구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내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내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친구들은 자격입니다. 자기 얼굴 드러내려고 더러웠다면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하라 했으면 겸손하는 것이고 순종하라 했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전도하라 했으면 전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그게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운전기사 선교 이렇게 하면서 운전기사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우리 한상민 집사님 왔는데 어느 날 밤에
그 구역 신방을 했어요. 제가 의정부에 가가지고 다 끝났어요. 밤이 늦었어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집사님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거 끝나고 잠자러 가는데 이 사람은 일하러 가더라고요. 이 밤중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나는 쉬는데 집사님이 일하네. 그럼 저분은 나한테 위로하느라고 뭘 하냐면 목사님 일이고 목사님은 다른 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를 위로하는데 사실 밤에 일하고 또 그 다음에는 낮 시간 하고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들이야. 이런 믿음을 전하고 이 사상을 전하는데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선교활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상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 응? 정말 친구 여러분도 친구 이렇게 할 때에 담을 때에 나는 높은 사람이다. 많이 아는 사람이다. 근데 저 사람은 좀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에 그 사람 친구 삼지 못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높으면 그 사람 위치로 내려가야 해요. 응?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높여서 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해야 해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영원한 분이고 나는 영광스러운 분인데 너희들 내가 만든 것들인데 내가 너하고 친구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레벨로 떨어왔어.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인데 밑에 내려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다를 수 있습니다. 신분이나 뭐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그가 올라와야 해요. 같은 레벨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번에 영국에서 그 장애인 그 올림픽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어요. 내 이름은 모르는데 근데 세 번째인가 나가가지고 그렇게 첫 번째도 타고 이번 세 번째 했는데 그 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 키가 이만밖에 않는 거예요. 어? 영국 왕자가 그 사람을 왔는데 자기는 키가 또 영국 사람 키 크잖아. 이렇게 큰 데다가 장애인 요만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왕자가 장애인 앞에 가가지고 키가 안 맞으니까 그게 사진을 찍어놨어요. 제가 감격을 했어요. 그렇다 바로 이것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도 어려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 나는 너에게 수혜를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것이고 그 사람은 어려운 한계 있으니까 나보다 못하다 해가지고 레벨을 같이 놓지 아니하고 내가 너한테 수혜를 빚지 너는 감사해야 해. 이런 건 친구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삶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해요.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거 괜히 내가 너한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친구 못 돼요. 내가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진 것은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시험 안 들어요. 그러나 남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드리신 분이에요.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이걸 받아놓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에는 열중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은 나 몰라. 이런 사람들이 저기 어디 가면 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일이 있다 하면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고 힘만 들면 안 가. 눈에 보여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런 뭐가 있으면은 하고, 숨어서 하는 일은 안 해. 하나님이 지금 눈 감고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네. 기도하는 것도 은밀한 중에 보는 거예요. 금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은밀한 중에 보고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말이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 그게 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그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 하래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죠. 하셔야 돈 벌어야죠. 그 일, 돈 버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네, 공부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먹는 거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먹으셔야 해요. 예, 잠은 왜 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야 한다. 모든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탁 주었으니까 우리도 그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에요. 친구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됐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죠.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 사도가 한 말입니다. 묘하게도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을 입은 우리들은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마땅하다는 말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껴주고 존경하고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뭐 내가 사랑한다 해서 크게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 공손하게 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 인사 한마디 제대로 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격려 조금 잘했을 때, 잘했네. 이게 다 도와주는 이유, 사랑하는 거예요. 크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파트 이렇게 들어갈 때, 아파트 부입니까? 무슨 건물 들어가자면 문 이렇게 열고 닫는 거 있잖아요. 앞에 가는 사람이 탁 열고 가자, 탁 놓고 가버립니다. 내가 갈 때 말입니다, 이게. 그 한 가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양 있는 분은 딱 열고 서 있어 줍니다. 제가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작은 것 하나로 실천을 안 준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요, 짐을 2개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들어줄 수도 있지만 안 들어줘도 문은 무슨 손이 하나 또 있냐? 그럼 이렇게 하고 열어야 하잖아. 이렇게. 그때 아이고 힘드시네요. 딱 열고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그 양반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파트에서 배우는 건 많아요. 막 뛰어오는데 난 이제 타려보는데 저기서 말이죠.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 팍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싸가지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작은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큰 걸로 하지 말고 말 한마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저도 뛰어오는 거 보면 딱 누르고 있어져요. 그러면 아유 고맙습니다. 해요 안 해요? 이게 사람 사는 맛이죠. 응? 이기주의가 많아가지고요. 자 나만 되면 됐지 뭐.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서 또 올라가면 되지 뭐.
아파트에서도 배우는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갔죠. 안 보이네, 내 눈에. 이 얘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 또 하나 해야 돼요.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그래도 저 이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응?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우리 아파트를 가는데 아니 어떤 젊은 이 학생 녀석이 그냥 내 차를 받아버렸어요. 나 가는데 옆으로 받아버렸어요. 내가 넘어지지 안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나한테 앞에 가지고 절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할아버지 미안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조심히 하면서 귀를 한번 때렸겠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야, 내가 너 용서한다. 그런데 너도 이렇게 잘못 없는데 남이 너한테 해를 끼쳤을 때에 나를 생각하고 한 사람만 더 용서해라. 예. 이걸로 끝났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뺨을 맞았으면 저도 나중에 뺨을 때리겠죠. 응? 그럴 수도 있겠죠. 나도 이만 그럴 때 그렇게 맞았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너 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이런 상황,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에 너한테 잘못 안 했을 때 용서해라. 여러분, 큰 것으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남을 감동시키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그 고귀한 몸을 우리를 위해서, 이 쓰레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버려요. 그리고도 아무 감동도 없이 살아도 되냐고요.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시고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사람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고 그 친구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와서 같은 레벨에서 내가 너를 친구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은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이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총회가 열립니다.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